같이 샬롬, 주 안에서 문안 인사 나누어 들어갑니다. 샬롬, 샬롬.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하게 맞추어 묵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천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70장으로 찬송을 드리도록 합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기오라. 70장. 환난을 당한 자이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는 고력자네. 이방인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라. 오래전 목소리 한 번만 바라는 전하의 모든 것 뻔하겠네. 만유들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에 날리는 그 지배하시니 세상의 장본이 설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되가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주에서 의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며 영원한 영생과 영광에 연합한 자가 되게 하시고 많은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한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입술을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정성껏 이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이 백성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이 자리에 성령을 기름 부은 듯 아버지 하나님여 부어주셔서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원하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면서 아버지를 영원히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어둠의 영은 추워도 등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주의 백성들에게는 아버지가 복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주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같이 합독해요.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샬롬. 영혼간의 복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화 감독은 영화를 만들기 전에 모든 시나리오 완성본을 가지고 있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완성본. 배우들은 당일 촬영하는 장면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독은 그 최종 결말까지 다 알고 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인생은 오늘 하루밖에 알 수가 없어요. 오늘 하루.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모든 설계도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결말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가 되겠어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죠. 로마 황제는 세상의 모든 주권이 다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엄청난 핍박의 효율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 원인이 뭐였느냐 하면 황제 숭배, 황제 숭배에 따르지 않았다라는 그 제목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로마 황제는 절대 주권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뭡니까? 단지 요한계시록의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의 주권은 로마 황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세상 모든 역사의 주인은 바로 나다라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인생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내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소망의 기록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겠어요. 오늘 여기 1장 8절의 본문을 보니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고 헬라어의 첫 자가 바로 알파고 헬라어의 끝자가 바로 오메가입니다. 그런데 이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함께 분려질 때는 바로 전체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 이 모든 전체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한 부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에만 계시지 않고 현재에만 계시지 않고 미래에만 계시지 않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모든 역사 가운데 전체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태초 전부터 스스로 계셨고 태초 시간의 역사 속에도 함께 계시고 시간의 역사가 끝나는 시점에서도 그 이후에서도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이제 1장 8절에 보면은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가끔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제 수많은 지리밭에서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없고 된들미를 알 수가 없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길거리에서 스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건 사고가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TV를 보아도 맨 사건 사고예요. 자고 일어나도 들리는 소리가 맨 사건 사고고 그 사건 사고가 사람들은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남의 얘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남의 얘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남의 얘기로만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건 사고가 우리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이제 일본에서는 또 7.1이라는 강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실종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죽음에 이르고 여러 가지 자연 재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도 평안한 삶을 살았죠. 그런데 세상은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죠. 흥망성쇠가 반복이 되고 있고 이것이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잘못되고 어떤 사람은 망하고 어떤 사람은 또 죽음에 이르게 되고 이런 흥망성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다. 내일에는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사람을 우리가 만날지 알 수 없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래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삶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이런 두려움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답을 주시는데 이제 첫째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세상의 시작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세상 끝도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실 것이고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마다 모든 역사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들어 쓰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 모든 사람들의 생사하고 높고 낮음의 주관자가 누구였는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도 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내용 가운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한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난 것입니까? 아니죠.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창세 전부터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 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은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에 대한 구원 계획이 이미 있었고 또 그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완성을 기록한 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은 또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확신하노라. 확신합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해요.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나의 구원을 나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음의 선진들처럼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미래가 불확실해서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고 있는데 또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우리의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만도 아니고 현재의 하나님만도 아니고 성경 속의 하나님만도 아니고 오늘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여전히 듣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면서 지금도 병약한 자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장차 올 자요 그랬는데 세상 역사는 여러분들 생각할 때에 어떻게 끝날 것 같습니까? 핵전쟁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한 나라가 두 개의 전쟁을 계속해서 이제 겹쳐서 일어나고 있고 또 뭐 3차 전쟁까지 뭐 이야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세상은 어떻게 끝날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성경은 세상이 어떻게 끝나느냐? 예수의 재림으로 끝난다. 예수의 재림으로 끝난다.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두려운 날이 아니고 공포의 날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바로 영광의 구원의 날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는 이제 먼저 간 성도님들은 무덤문이 다 열리고 저들이 홀연히 변화되어서 이제 공중으로 휴거가 될 것이고 우리 살아있는 자도 홀연히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 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21장으로 이제 21장 2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의 보상으로 끝난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은 백부자 심판으로 저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지옥 형벌에 떨어지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행한 것, 주의 이름으로 섬긴 것,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봉사한 모든 것들을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라도 결단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시고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로마 황제가 당시는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움직이는 것이 정치인들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인 것 같고 러시아의 푸틴인 것 같고 세상의 대통령들이 정치인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역사의 수레바퀴는 누가 붙들고 계시느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또 다시 오실 주님. 또 이 전능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와 수레바퀴를 이제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전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전능은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나 이 차원을 이제 성경 헬라어에서는 훨씬 뛰어넘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완성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고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아들, 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에게 또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이 연합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중리에서 저 한일 장신대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공사 현장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뭘 만드는 곳인지 어떤 곳인지를 알 수가 없다라고. 예. 처음에는 저도 봤을 때 흙을 파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철구를 세우더니 내부자가 들락달락 하면서 조금씩 뭐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알 수가 없대요. 도대체 뭐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도로공사 소장은 어떻습니까? 모든 완성된 설계도를 다 가지고 있을 것이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다. 내 인생의 완성된 설계도는 누가 가지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지금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우리의 인생은 하루하루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설계하신 대로 우리는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갈 뿐이지 내 인생의 완성도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했죠. 염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일 있을 일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일 일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 일도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우리 성도들의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희 시작도 내가 했고 오늘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앞으로도 내일도 모레도 미래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너희들을 내가 책임질 것이고 내가 약속한 대로 완성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건강한 삶,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존전에 임하게 하시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에게 함께 하셨고 현재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미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모든 기도들 또한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병약할 때 치유해 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 도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180장으로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기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걸음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든 모든 것을 보며 그와 많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단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 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원 승리 얻으래.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니.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은 부를 때 같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냐네.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은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네, 호성 1구역 특송이 있겠습니다. 네, 호성 1구역 없어요? 네, 교회 소식을 알리는 말씀을 참고 바라고요. 다음 주일 연합예배, 여전도의 주간 연합예배로 드리도록 합니다. 오후 예배는 성경 찾기 대회. 주제는 아마 전도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월 첫 주 금요일은 교회에서 연합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하의 내용도 참고 바라고요.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